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이정표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여행을 할 때에요, 어떠한 그 곳에 가려면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되고요. 또 그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을 따라서 가야 될까? 또한 우리가 이제 요즘 내비가 참 잘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핸드폰으로 해서 정말 내비를 켜가지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보면은 이 도로에 그 이정표들이 있어요. 그 내비를 따라서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정표를 보게 돼요. 이정표가 없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당황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정표대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정표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그 이정표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땅은 회파되고 그 땅에는 이제 고통의 그 슬픔의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죄악된 길을 해서 돌이켜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처녀라고 합니다. 여기 처녀 베들라는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순전한 그런 동정녀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온갖 서러움 속에서 포로인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고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만을 모셔야 할 그런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그런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그 죄의 가운데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들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국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전에 가던 길은 큰 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갈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귀국의 길에 이정표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정표가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과 아울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권면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있어요. 회복함을 입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권면의 말씀은 나아가야 할 편말을 만들어서 예전에 갔던 길을 따라 곱게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예전의 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토록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음 걸었던 길을 걷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차례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과 가나안 주변의 신들을 처음에는 멀리하는 가운데 오직 그들의 승리와 풍년과 안위를 하나님께만 의뢰하였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그 풍요의 여신, 그 바알신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그 자기들의 그 평안과 안위를 그 이방신 우상에게 안위를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의뢰한 그 옛날과 같이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이웃사랑이에요. 이 계명은 율법 자체 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것은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서기를 권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첫사랑이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정말 고백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나같이 정말 그 영죽을 몸인데 죄악이 정말 그 가득한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나.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정말 늘 하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천심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신인당의 그 연주가 더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 명심에 이정표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노래의 말씀을 마친 뒤 백성들에게 자기가 증거한 율법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항상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두어야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할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지켜야 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자기의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고 가고 움직이고 중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서라갈 때 서야 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지킴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명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의 최대 의무 중 하나였어요. 문서지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간에 말씀을 붙입니다. 선복에 그 말씀들은 써 있는 것을 그렇게 간직하고 그 말씀들을 수시로 봅니다. 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더 암송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싶어서요. 늘 그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늘 들고 다녔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그 조그맣게 이렇게 말씀들을 조그만 그런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가지고 또 워드를 쳐가지고 그 말씀들을 호지개수를 찍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했었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참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내 스스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이 자식까지 그것을 이렇게 교육시키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태어나자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아주 그때 굉장히 절실하게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머리가 크고 나니까 사춘기가 되고 이러니까 그 말씀을 교육시킨다는 것, 또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저희는 이제 장로님하고 저는 좀 이제 늦었지만 저희 집사님이나 우리 수진이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와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기를 늘 말씀으로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그 동화, 그 말씀 동화 그 테이프를 열심히 틀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그 많이 틀어졌던 것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뭐 동요 같은 거 했던 거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어른이 돼도. 그러듯이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교육시키는 것이 평생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아버지도 앞에 계시지만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이 앞에서 제가 다 보이는데 그 찬송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르시지 않을 때 참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몰라도 음정 박자가 틀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다 생각하시고 그 찬송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텐데 그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하실 때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재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찬양의 은사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잘 많이 알도록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못 고칠 그런 질병이 없으신 분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 모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그것은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아시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아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또한 나를 대신해서 음부에 내려갔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금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도 못 드립니까? 내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도 출중하게 뛰어나게 찬양도 잘하고 뛰어나게 말씀도 막 줄줄줄줄 암송하고 뛰어나게 네가 모든 것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다 잘 맞도록 그렇게 성품을 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우리는요 다 알고 보면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말을 다 들어보면은요 어딘가는 조금씩 다 부족하고 어딘가는 조금씩 아프고 어딘가는 조금씩 힘들고 어딘가는 조금씩 어렵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 힘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만 힘든 건 아니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다 내 주변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보다도 더 힘들고 나보다도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집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면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물질,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 내가 가지고 싶은 힘, 내가 가지고 싶은 건강,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자동차,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세상의 것들, 고성,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에 우울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서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뜬구름과 같아요. 뜬구름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듯이요. 재물은 불안정해요. 지금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면은요, 물질이 도망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는 결국은 물질한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교훈과 같이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의 욕심을 품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재물 우상을 섬기려다가는 시험에 빠져서 멸망하게 떨어지고 한멸을 느끼게 되고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 참 저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한 달에 연금을 이제 50만 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청에서 또 몇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기초 그 노령연금을 탑니다. 꽤 많이 타셔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저 앉으면 계산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타고, 얼마를 뭐를 쓰고, 뭐를 어떻게 하고, 저축은 목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용돈을 얼마를 쓰고, 헌금을 얼마를 하시고, 늘 앉으시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그게 어디 도망갑니까? 아니, 당연히 국가에서 다 주는 거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실 때 쓰시고 남으면 자연적으로 그거를 다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늘 이렇게 저렇게 그게 낙이시고 그게 재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사시게 하신다면 지금 87세시니까 13년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정말 거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불과 13년, 길어야 13년이에요. 그렇게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늦게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즐겁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낸다면 참 복된 인생을 지내시고 건강도 빨리 행복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늘 돈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늘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계산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늘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더 기도를 잘할까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는 슬퍼요. 야, 제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그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는데, 야,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도 아버지를 섬기게 하셔서 이렇게 섬겼는데, 제 마음은 돈을 주는 게, 물론 돈을 주면 좋죠. 근데 돈을 주는 게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상 돈보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사모하고, 그렇게 더 저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해요.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동안에 일제 시대를 겪었죠.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그동안에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노무 생활을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고통스럽게 겪었고, 그 남의 나라 그 일본에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간신히 살아서 우리나라 오셨어요. 그랬지. 또 그 6.25 때 또 가셔서 정말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틈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그 전쟁을 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차피 나도 죽을 것인데 굶어 죽으라, 정말 포탄에 맞아서 총칼에 맞아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물들어 갔다 오셔서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포탄 그 파편에 맞아서 쓰러져서 그 목 뒤에 지금도 흉터가 계셔요. 팔이고 어디고 파편 조각이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만 더 목을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또 파편이 들어갔으면 완전히 목숨을 잃었을 뻔했을 거예요. 또 조금 덜 그 파편이 바뀌거나 또 그 흉터가 좀 덜 났으면 다시 치료받고 다시 전쟁통에 다시 재배치되는, 그래서 전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정말 딱 적당하게 그렇게 다시 전쟁통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죽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하느님 은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저희 믿는 집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또 국가유공자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실 그 준비를 잘 하신다면,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떳떳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 내 상급이 쌓여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 품에 잘 안길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돈에 관심을 두고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전심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그 치료하심이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한평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그 하늘나라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목이 너를 위하여 이정표를 세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편말, 그 말씀의 편말을 붙들고 이정표를 세우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해요. 침륜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아버지, 엄마라고 하지 않는다면, 또 엄마,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만큼 가슴이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옷새기고 가슴 아프게 하면은요, 그거만큼 가슴 아픈 거 없을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도 기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고 그 가슴이 칼로 찔리는 그 고통이 절절히 피 흘리기까지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것도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애아들을 여러분과 바꾸셨어요. 그 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고통을 대신 당하면 당했지, 내 자식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잘 받고 이정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